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6장을 가보시게 되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자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불러서 말씀을 적게 하고 또 그 바룩은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왕의 귀에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요. 또 때때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일로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6장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의 책, 그것을 불살라 태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으면 그 책을 가지고 불살라 버리겠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거죠. 내가 왕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45장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적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36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룩을 통하여 말씀을 적게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합니다. 또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고통과 슬픔이 겹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예언자들은 사람이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왕처럼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린다 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책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도 잘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영화 아가씨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인기가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의 사소한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칭송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박찬욱 감독은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영화가 언제나 점수가 높지는 않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들어갈까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설교를 마치 영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가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평가의 영역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의 귀에 거슬리게 되면 그것이 안 좋은 설교가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김왕처럼 성경책을 불살라야 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평가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이라는 그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 타기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의 그 위치와 자리와 그가 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지 않았어도 한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상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거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설교는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선포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 유라는 사실, 그 앞에 있는 그것이 바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유타네이지아라고 하게 된다면 안락사, 좋은 죽음이라고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뒤에 보게 되면 앙겔로스라는 것이 천사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천사를 아주 영적인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언어들 다 황제에게 붙어있던 단어들입니다. 퀴리오스, 주, 복음, 그런 것들이 다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다 가져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 붙여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황제가 전쟁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피정복자를 정복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케룩스라고 부르는데 전령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황제가 들어오기 전에 황제가 승리했어, 이겼어, 좋은 소식이야 라고 전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조건 승리했다라고 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발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발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비판의 이야기,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발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설교를 들을 때 발제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발제가 아니고요,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로 다 임무를 다 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돌밭에, 또 그리고 가시밭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잘못 뿌리셨을까요?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씨앗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밭이 잘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말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가시밭까지 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는 가시밭이 되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날카로운 말로 남을 찌르고, 절대로 그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명의 설교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같이 내려와 성령을 받고 그들은 쫄보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 남자만 기록되어 있으니 약 10,000명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내용은 같고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비판할까? 어떻게 끌어내릴까? 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돌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의 설교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했던 설교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자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3,000명, 5,000명 돌아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양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은 좋은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시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찌르고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어떻게 발제처럼 비판할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가시밭이 많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많아야 됩니다. 문제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봐야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이방인들에게 가장 많이 전파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또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던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없었을까요? 바울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영성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 방금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말미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전달을 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